호세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혼자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들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서 앞부분을 4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진실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먼저 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헤세드가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충성과 사랑이 없는, 헤세드가 없는 삶을 살았고, 또한 수평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지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과 관음, 포악과 같은 피해 복수들을 하면서 이웃과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며 범죄하는 삶,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심판이 영향이 북이스라엘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것들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에 놓인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들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 서로 비난한다. 또한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요 죄를 전가해요. 비난해요. 책망해요. 때로는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들어올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야, 심판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과 다투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때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싸우는 것처럼 제게 딱 보여지고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 다 이런 모습처럼 살아요.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꾀어서, 아니면 저가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오히려 비난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야, 너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남 탓하고 비난하며 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 눈물을 뿌려서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책망이 말씀 가운데 들려질 때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일, 아니 나는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야, 내 잘못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4절에도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더라라고 말하며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다투고 또 제사장들은 쉬운 성경에서 번역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런데 이후에 6절 이하에 보면 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모든 책임,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지금 모든 제사장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직무는 단순히 제사만 돕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무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책임은 원래 누가 져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의 삶에 적용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이요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함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백성들에게 함구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삶에 채워가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던 그들이 왜 그러면 자신의 직무를 다 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7절과 8절에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동시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둔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특정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8절에서 속죄물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었거든요. 당시 여러 제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속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죄물이었어요. 근데 이 속죄물의 특징이 뭐냐면 범죄나 화목제와 같이 달리 이 속죄물은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취했어요. 제사장들의 수가 하나님 말씀처럼 번성했어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죄물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점점 그 삶의 윤택함, 고기 먹는 게 당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물을 드리면서 점점 더 그 삶이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라고 말했던 그와 같은 일들 계속해서 용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이게 헬라어에서 원래 직역한,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번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들이 속죄물을 가져와서 더 많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기의 몫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번영하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 속죄물이요 더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더 이상 엇나가지 않도록 속죄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삶을 아주 쉽게 대속하는 일이 없도록 삶에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백성들이 더 많이 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들이 와서 이 시대의 말로 하면 헌금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그래야 내 몫이 더 생기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이 9절과 10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동일한 죄를 짓는데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거라고 하면 10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들이 윤택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음행하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신들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와, 박수치면서 야, 난 오늘도 고기 먹겠네. 내 삶이 더 윤택해지겠네. 그로 인해서 내 자손이, 우리 집안이 더 번성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전에서 살고 있지만 또 다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섬김은,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나에게 더 풍요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 이 강단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저에게 주는 말씀처럼 제겐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좋은 목회자인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위해서 전념하고 있는가?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정말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취사 선택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직무들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살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죄악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보다 범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던 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직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됐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우상들을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삶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서 모든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이 시대에 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호세와 같은 시대의 악한 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정말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이 강단에 서서 세상이 원하는 말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아니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 가감 없이 정말 잘 연구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교회들을 공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훈과 훈계하는 일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서는 자들 되게 해주고, 또한 겉으로 좋은 목사인 척, 좋은 전도자인처럼, 설교자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된 자들로 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삶과 지혜가 일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냥 종교인으로 서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그저 자신의 삶의 평안함과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이 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자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있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번영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